만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온 마음 다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가사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라는 가사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한 후에 다른 대적인 바로 바산왕 옥을 물리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산은요, 여러분,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북쪽에 있는 이 약속의 땅과는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바산 왕의 땅을 치라, 점령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아갔을 때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산 왕의 이 옥이 뒤에서 공격해 오게 되었을 때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침략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바산 왕까지 물리치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산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시간까지 오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떠돌아 지냈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연약한 유목민일 뿐이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앞에 있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참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큰 힘이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서서 헤스본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번에는 바산까지 물리치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믿음에 대한 체험이 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행동하게 되는 그 모든 원동력과 기초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분명한 체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드릴까요? 집에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음식을 요리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만든 음식이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서 똑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요리를 하게 되었을 때 똑같이 맛있고 똑같이 괜찮다라고 인정이 되면 내가 실력이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됐는데 두 번째 영 이상하면 요리 실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의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고백할지라도 정작 내 눈앞에서 새롭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노라 하면서 매 순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두려워하고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전의 경험 때문에 혹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또 생기면 어떨까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또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무려 365번이나 성경 말씀에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아셨기에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잘 아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면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존재, 바로 그 대상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조차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헤스본과 바산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무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속해서 그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은요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지에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의 개인적인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물이 없어 죽겠노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치가 떨렸던지 너무나 감정이 상해서 지팡이로 2번 두드리고 물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던 모세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봤던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철저히 따라야 되는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이제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산지를 나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들여보내십시오라고 그는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그래, 네가 이 마지막 두 번의 전쟁까지 너무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랐으니 그래, 내가 마음을 좀 돌이켜서 너가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마 라고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해달라고 조르는 그 모세, 여러분 모세 정도 되면 무엇이라도 소원을 들어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만해도 좋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졸라본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정말 이 일만 잘 되면, 하나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병만 좀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것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오늘은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면,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여간에 우리는 대부분이 정말 이런 조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해왔습니다. 저 또한 얼마나 졸르고 졸랐는지 모릅니다. 지난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요, 내 뜻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소원을 맞춰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내내 정말 조르기에 가까운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우리가 소원할 만한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 재현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많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현이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 바로 그 전주에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현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방문한 이들과 기도실에서 정말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일의 흐름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띄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렇게 데려가실 거라면 사고 장애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텐데, 심장이 멈춘 10분 동안에 그 시간에 경찰이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심폐소생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뼈 하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심하게 다쳤을 뿐이었죠. 병원에 와서도 매일매일 고비를 너무나 의연하게 잘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CT 촬영을 한 후에는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에 의사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만 쏟아놓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넘기지 못할 거라는 확신에 찬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재현이가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뇌사를 당하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지나면서는 좀 더 깐깐하고 뭔가 인정이 없어 보이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가족에게 같은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케어하기 원하는 새로운 의사를 만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재현이를 아는 이들은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지만 재현이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까지도 꿈을 통해서 혹은 마음에 기도할 때 평안의 마음을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소망을 여기저기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힘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졸고 졸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까지도 결국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라 가나안 땅의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거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와 목적은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 그 기도가 거절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앞서 행했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고 타협하여 말씀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멸망의 길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1.1획도 어김없이 말씀 그대로를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0여 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얘기할 때는 율법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분명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리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받고 그것을 갖고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모세가 드린 기도 거절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하는 거절에도 거기에는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혼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그런 기도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와중에도 우리는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누워있는 재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기도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드린 우리의 기대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거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면서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나요? 모세나 이스라엘을 잊으신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그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요,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모세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흠모하는 것이 탈일지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흠집이 나고 인생의 실패자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 빅픽처를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그를 외롭게 내버려 두거나 그를 버리고 그를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만족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는 기도 가운데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발도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두 번의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제 너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구하는 가나안 입성은 들어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와 기적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지연이를 위해서 원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있고 나태함에 빠져있었던 우리들을 돌아보고 회개케 하시는 시간을 지연이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지연이랑 친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가까이 했을 때보다 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을 쏟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원이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귀하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그가 수고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수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원이의 부모님도 고통스러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얼만큼 이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많은 이들이 그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 병원을 찾아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밴쿠버에서 나나이모는 물론이지만 이 빅토리아와 심지어는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멕시코에서까지 애통함 속에서 위로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모두는 깊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저없이 나아가는 그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과 한국 등 각처에서 계셨던 가족들은 이 재현의 귀한 믿음을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곳에 와서 많은 이들이 함께 이 재현이를 영적으로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봉사만 잘한 아이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사랑들로 인해서 눈물을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놀랍게 이끌고 또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가족들은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재현이는 갑작스러운 사고 후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거절받은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까? 혹 재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실패자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재현이를 다시 살리시는 일에 비록 거절하셨지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스라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거절하셨지만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아들 재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의 일을 삼하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또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을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행사했을 때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기꺼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나는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기 싫고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한 발짝 더 나아감으로 다시금 나 자신도 회복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지연이를 보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연이가 티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닐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실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음하고 씨름하며 그 아들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고 기억하고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아들을 떠나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주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신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차라리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복잡한 일들을 새롭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나 어렵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와 만족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믿음을 던져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대와 나의 소원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할 때, 재원이가 아파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파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이제 영광이 되도록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나의 심정은 어땠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고난 중에 두신 중에도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가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여기까지 맡겨진 그 사명을 다 먼저 간 우리 재원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그 시간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재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붙어있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